오늘 다윗의 시인인데 이 시 역시도 배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는 시입니다. 참회 시인데요. 이 내용도 살펴보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한 참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범죄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바세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나 여러 부분에서 다윗이 범죄한 바세바 사건 때에 이 바세바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또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죽지 않습니까? 죽게 되는 그 가정 안에서 있었던 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압살롬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렇게 쫓겨갈 때에 다윗이 그 쿠데타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일이, 이 사건이, 이 상황이 이게 다른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범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면 흔히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 안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는가 보다, 내 죄가 큰가 보다. 이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자기 성찰을 의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보는 것인데 세상살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자동적인 어떤 사고 안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징계 속에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왔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지각조차도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사생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이 아니고 징계죠, 여러분. 멸망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 의로운 심령을 얻게 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다시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적들과 방향들을, 소명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징계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죠. 각자의 방향에 따라서, 각자의 처지와 상황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볍게 징계를 하시죠. 우리한테는 아주 크게 가볍게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제일 먼저 1절입니다. 1절. 이 징계나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또 마음에 너무나 힘겨움이 있고 토로할 수밖에 없고 해결 방법이 끝이 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1절의 고백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죄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징계 가운데서 스스로가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징계 속에서 끝나지 않네 이러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건가? 내가 이대로 끝장났는가 보다. 이제 하나님도 안 계시고 나를 버렸고 그리고 주변의 현실도 여전히 더 막막해지고 힘겨워지는 고통과 고난의 역경과 고난 앞에서 나아지는 것은 없을 때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표현이 쓰자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죠. 자기 연민. 나는 할 수 없어. 이대로 끝났구나.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자기는 초라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 자기 연민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것도 사단의 계계죠,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결심하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속에서도
그 징계를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역경과 고난에 영적인 침체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자기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이게 벗어나는 그 영적 침체의 한 가지의 길이죠, 여러분. 징계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스스로가 결단하는 것. 결심해서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해라. 시편 42편의 내용처럼 자신에게 말해라. 이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결심했다, 결단했다. 그리고 나의 행위를 조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 길을 지키겠다라고. 내 길을 지키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그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난과 징계와 역경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 벌어져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더라도 여러분 그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눈물이 나더라도, 기도가 할 수 없더라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생각 속에 씩씩거린다 하더라도, 막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나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끝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하나님과 만났던 자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늘 내가 아무 일도 있지 않을 때, 평안할 때도 있었던 그 자리가 고난 가운데도 계속 있어야 될 자리, 거기에 있는 거죠. 그 길을 지키겠다라고 다윗은 했습니다. 뭐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람들은 징계를 받게 되면 조심하기보다, 신중하기보다, 길을 지키기보다 그냥 고립되어 있고 싶죠.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고, 침대가 여기가 좋사오니 있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좀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일어나서 갈 힘이 없어요. 힘이, 육체적인 힘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 자체에 힘이 없어요. 영혼의 힘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 뭐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나? 뭐 이럴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큰 은혜를 주신 것이고, 보통은 그 징계 속에서 그러다 보면 또 힘겹고 지치고 막 혼자 낭망하고 뭐 있기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이게 오랜 시간을 가다 보면 또 이게 생각보다 내가 뭐 죄지은 거, 아니면 잘못한 거, 실수한 것보다 더 큰 벌을 받는 듯한, 이렇게 느끼게 되면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나만 잘못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만 잘못했어요?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니세요?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세요? 왜 자꾸 이 정도 됐으면 됐는데 자꾸 성경 읽으면 기다리라, 인내하라, 버티라, 뭐 이것이 계속 가는 것이죠. 그 말만 들리고, 그래서 뭔가 마음 안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뭔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하나님 너무 좀 심하신, 이 정도 됐으면 좀 끝내주시면 좋은데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흔히 말하는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칠어지기 시작하면 그 거친 것이 제일 먼저 입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거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점점 우리 안에 강야의 거친 방황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게 만들게 십상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도를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이 정도를 걸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든 내 실수 속에서든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인내하며 이 일을 지금은 이 정도밖에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게 된다면 나는 오늘보다 내일 이 일을 더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도를 걸어간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그리고 내가 눈물 나고 징계를 당하던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역경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심 속에서 제일 먼저 그가 했던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까? 뭡니까?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다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입의 재갈을 먹이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또 조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당한 일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말로 계속해서 풀려고 하는 것이죠. 말로. 거친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거친 행동이 나타나게 하는 그 말을 내 스스로가 내뱉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듣죠. 저도 제가 강단 위에서 서서 말을 하고 그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죠.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는 말은 여러분 스스로가 듣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스스로에게 말하는 그 말이 징계나 고난과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 답이 없는 말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말이 스스로에게 말할 때 다른 누군가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에는 고통 속에서 나오는 회색적인 말, 흔히 말하는 고통 속에 실망한 자에서 나오는 말들은 있어요. 분별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말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가정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거의 그런 말들은 하지 않아요. 실망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툭툭 내뱉는 불신앙적인 말이나 불평과 같이 들리는 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처럼,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죽고 재산도 없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욥기 1장에 그는 내가 알몸으로 와서 내 알몸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면 내게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하실 분도 여호와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찬송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닫는 일을 먼저 다윗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강아지들이 워낙 많이 반려견들이 많아서 공원에도 보면 또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도 강아지들은 엄청 많이 다녀요. 근데 강아지들을 보면 요만한 귀여운 강아지도 있고 이따만 그 강아지라고 해야 돼. 개죠. 개도 있고 막 다녀요. 근데 보통 에티켓이 뭡니까? 우리가 목줄을 매는 것입니다. 목줄을 매고 아무 때나 달려가는 거를 사람한테 달려가거나 할 때 잡는 것이죠. 또 좀 더 크고 사나운 개 같은 경우는 입에 뭐를 먹이죠, 여러분? 입마개를 하기도 합니다. 섣불리 뭔가 잘못했을 때 뛰어들 사람을 물지 않도록 그렇게 예의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영적인 내 안에 힘든 경험과 시련과 또 고통과 그런 어떤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가 범죄하지 않기 위한 첫 번째는 내 입에 재갈을 묵이는 것이다. 내 입을 먼저 막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코로나 지나면서 마스크를 쓰는 거 불편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마스크를 많이 이제 저도 벗고 다 많이들 벗지만은 코로나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스크, 우리의 영적인 마스크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막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쁘고 감사할 때는 그럴 수도 있고 그때도 조심하긴 해야 돼요.
막 자랑할 때 그것이 교만한 말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힘겨움이 있는, 어쩌면 내가 징계받는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분, 아니면 또 우리 안에서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막 다른 시련과 역경을 할 때 우리의 입술에 정확하게 마스크를 끼는 거죠. 이렇게 말하기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하기를 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입술에 대한 말에 대한 설교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툭 내뱉고 사라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우리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주변 사람도 있지만, 그 말을 듣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더 끌어당기게 하여 더 힘겹고 마음을 더 복잡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도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바로 그 틈새를 타고 들어오는 거죠.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니? 너가 아침까지는 새벽에 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놓고 지금 또 이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니? 너는 믿음이 있는 거야? 뭐 이런 말들을 훅 들어오게 되죠. 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말했던 것을 제일 먼저 내 행언을 조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제일 먼저 내 입술을 내가 막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인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의 핍박과 그리고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이렇게 배역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죠. 모세보다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잡으라 라고 말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완악함 가운데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냈던 그 열조의 어떠한 계속해서 반복했던 원망과 불평의 어떤 예를 듭니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는 힘겹고 핍박당하고 어렵고 이럴 때에 너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이 말은 동일한 것이죠. 입술을 지키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완고한 가운데 지키는 것 똑같은 거예요. 고집스러운, 대항하고 저항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똑같은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입술을 지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온다고 잠언 4장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나갈 때 오늘 이 하루가 성령의 음성이 정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될 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쁘든 기쁘지 않든 슬프든 징계에 있든 상관없이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편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 많고 축복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 좋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힘겹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또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아니죠. 찬양했던 것처럼,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밑바탕에 그 기도가 담겨져 있죠.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징계 가운데는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내 고통과 고난과 내가 힘이 하나도 없고 내가 정말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때 말씀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한 가운데서도 막 끙끙거리고 있을 때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까?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막 할 때 물론 그렇게 틈을 안 줘야 되지만 틈을 주고 공격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루어지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아주 자그마한 결심과 결단의 믿음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키겠다. 내 입술에 재갈을 먹이고 내 입술에 영적인 마스크를 끼고 내가 잠잠히 그 주님 앞에 그대로 있겠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대항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특별히 억울한 일, 상대방이 악한 자가 내게 너 이렇지 이렇게 말할 때에도 마치 그것이 나는 아니야라고 계속해서 그 말에 얽혀서 내가 범죄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티끌이라도 있지 않도록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나간다.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 속에 있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완고하지 않도록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내 입술을 범죄하지 않도록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범죄했다고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소망한 달이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오늘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30일 동안 문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거든요.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입술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잠잠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동안에 가는 것입니다. 침묵이 금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금이고 여러분, 침묵은 믿음입니다. 침묵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 결심과 다윗의 노력과 입술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기억하고 오늘도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또 내 입술이 범죄하고 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오늘 하루 또 내가 완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생각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1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자신을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상황과 형편도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환경과 하나님이 징계를 했지, 이것도 너무 깊이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질 것이고, 부드러워지면 우리의 입술은 거친 말과 거친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잠잠하게, 악한 자 앞에서도 잠잠하게, 징계 앞에서도 잠잠하게, 내 병이 들고 내 경제가 어렵고 내 형편이 현실이 더 깊어지는 흑암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잠잠히 있을 수 있죠.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분이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반드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빛 가운데로 다시 나오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는 알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함으로 마음의 완고함이 더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고, 이 하루를 잘 지나서 또 이 여러분의 힘듦을 잘 지나서 나중에 여러분처럼 똑같은 상황과 형편을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힘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서로에게 격려와 곁에 서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동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